자,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찾아놓겠죠. 1절부터 한 절씩 여러분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법과 같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법과 같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 그 엄지가락을 끊으매. 다같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모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 왕국이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고 때로는 작은 승리에도 감격하고 또 때로는 피 흘리며 실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그 중에서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성도의 영적 싸움을 전면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BC 기원전 1300년, 1400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약 350년 동안 사사 시대에 발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또는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도자가 리더가 없는 사치입니다. 사사기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변에 오른 대로 향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에 중앙 지도자가 없는 부족 연합국가로 연합국가 형태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달리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얘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에 대해서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중앙 지도 체제보다는 각 지파별로 이제 전력과 힘의 효율적 분산이 필요한 시기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측면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중앙정치 지도자보다는 중앙 성소와 제사장들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똘똘 뭉치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영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사란 소수의 지도자 혹은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으로 이끄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마침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는 2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치면 끝입니다.
전쟁에서 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영적 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 설명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앞서 주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과정은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승리한 데서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쭙다라는 말은 지적 호의심으로 비롯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서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은 각 지파에서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은 이미 여호수아의 기도하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이 남았는데 그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직접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게 그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7지파 이상의 지도의 기름으로만 땅을 분배받을 뿐 한 평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너희들이 여기 가더라, 너희들이 여기 가더라 이렇게 나눈 것이지 직접 자기들이 그 땅을 밟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자세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중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팎 어렵고 계엄의 위중이 가라앉지도 않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백성의 마음들은 좌우로 갈라져 분쟁이 휘둘려냈고 지도적 인사들의 부패와 타락의 정도는 우리보다 한참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밑바닥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느냐. 이를 해결할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지배하고 오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율법,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성경적 가치관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예요.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시내 광야 레비딤에서 아말렉과 맞붙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싸웁니다. 그럼 뒤에서 모세가 손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싸우는 진영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쫙 진격을 합니다. 이게 뭐 승리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또 여호수아 군대가 후퇴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두 팔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자 사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혼돈의 시기에 함께 모여 더욱 절실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성공했다고 했을까?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행보를 살펴보면요, 유다 지파는 언제나 제일 앞에서 진군을 했어요. 험한 길,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도 추운 밤에도 언제나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 긍정적인 지파였고 또 적극적인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하나님은 뒷걸음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늘 앞장서는 일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이 선봉에 나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그들이 시몬 지파와 힘을 합쳐 싸웠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렇게 동역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2명, 3명이 모여야 힘이 되고 또 용기가 생기는 거죠. 3절에 묘사된 유다 지파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멍을거림 없이 즉시 순종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다 지파는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즉시 현재 시몬 지파에게 동행할 것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두 지파는요 혈연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요. 제가 이 표를 하나 보려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색깔별로 레아, 빌하, 실바, 또 라헬 이렇게 부인이 4명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4명에서 일을 하는데 레아가 6명을 낳고 또 빌하가 2명을 낳고 실바가 2명을 낳고 요셉이 라헬이 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 같은 뱃속이 같은 어머니예요. 동복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 원래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는 원래 동쪽, 우리는 이제 지금 항상 북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쪽이 항상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렇게 세우면 조금 모양인데 글씨가 거꾸로 있지만은 유다와 시몬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밑부분에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자집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고 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도 제비구하는 거예요. 그래 딱 그렇게 됐어요.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두 지파가 협력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두 지파는 서로 돕기로 했었습니다. 나가 싸울 때에 네가 도와주면 내가 싸울 때에 나도 너를 가서 돕겠다. 그리고 그들은 중도에 그만두고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계속 서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협력은 다른 지파들이 전쟁 정복에 있어서 정복 전쟁에 있어서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 것에 비하면 굉장한 성공을 이룬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동역하는 신앙은 영적 전투에서 아주 필수적인 승리의 필수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해서 동사 싸우자라는 말은 먹다 식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다 식사다 입을 때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또 이것이 민수기 14장 9절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전 땅권에 대항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했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밥 먹다 이런 거. 그러니까 레헴과 모음만 다르지 작업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모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응 비읍 지으다면은요 아버지도 될 수 있지만 이바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에서 보면 다 알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지 이바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안다고. 그런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거민들은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항상 밥으로 보였어요. 왜?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뜨고 감사함으로 밥을 입으로 떠넣기만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함축적인 뉘앙스가 이 싸우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아왕부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 땅은 시므온 지파가 이번에 도우면 유다 지파도 후에 시므온 지파를 반드시 돕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 두 파의 관계가 강자가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 협력하고 합리적이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단체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회는요 이처럼 서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역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게 완전히 나타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요 각자가 해서는 안 돼. 함께 해야 돼. 기도도 혼자 하면 힘듭니다. 두세 명이 같이 하면 훨씬 좋습니다. 100명보다 1000명이 훨씬 더 뜨겁고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 각 개인에게만 남겨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이루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관계에서 각 지체로 연결된 한 몸을 기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사회든지 한 3%의 사람만 모이면은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대요. 3%라면 아주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이게 딱 묻지만 나머지 97%로 움직이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1세기의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위에서 바나바도 있었고 칠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 마가 에바브로 디도 브루스길라 아울라 이런 경건한 동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역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한껏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모여 협력하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 전투에 함께 협력하는 동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정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묶어주고 후견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전도돼서 오면은 다 이상해져. 어색해. 옛날에 하던 자기 성기된 교회가 훨씬 더 익숙해지게 돼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따뜻하게, 또 참고 견디면서 그가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건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기로 왔는데 와보니까는 쌩 많이 말해 자기 무시한 것 같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지.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협력자들 모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절 5절을 봅시다. 4절 5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루스 족속을 그들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도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루스 족속을 죽이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의 교민들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다. 예성을 이뤘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여기 두 동사 올라가매 또 넘겨주시니 이 모든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어 그러는 거. 이런 두 행동이 모두 앞사건과 연결되어서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 행하는 것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분배받은 땅은 이미 자신의 소유로 정해졌음을 인정하고 그 땅을 찾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네 땅 하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정철에 승리는 누가 해주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데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사적인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돼. 머릿속에 지식 갖고 있어도 안 돼. 가슴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적들을 패배케 함으로써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기는 위해서는 결사적인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실천적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적 신앙.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라도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전쟁 승리의 마지막 과정은 결사적인 행동의 과정,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포탄이 좋고 미사일이 좋아도 그 땅을 보병이 가서 점령하지 않으면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은 보병이에요. 보병이 딱 꽂아놓으면 태극기를 꽂아야 그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올라가니까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본문은 전쟁과 관련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백색 전투에서 적군 2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죠. 또 5절에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은 뭐요? 베색에 주라는 것이죠. 임금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군주 그런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호령하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어요 그 당시 나라로. 그러나 유다 지파의 믿음은 더욱 강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여러분이 성우님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니. 수족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죠. 손 끝을 다 잘랐어. 발끝도 다 잘라버렸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을 보면 언제나 승리의 마침표는 목숨을 건 실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결사적인 행동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덤비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늦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전도지를 어저께 만들어서 10장을 돌렸어요. 특히 혹시나 돌리려면 여기 앞에 고물상이 있던 그 구름만 끌고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멀쩡하게 큰 사람들 오면요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나눠주면 내일 또 내일 오후에 한번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침에도 가능하면 하고. 그래서 저기 오신 분들에게 계란 한 판씩 드리겠다고 내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오면 안 돼. 밑에 상품 교환권을 써 있는 거 그거 꼭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계란 한 판씩 드릴 거예요. 계란 한 판씩이라도 일단 드려야 그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또 혹시 책 문자를 뭘 볼 수도 있어. 광고를 전단지를. 그러니까 꼭 말씀하셔야 돼. 가을에 우리 교회 옮겨와서 이렇게 이웃 전체를 하는데 오십시오. 오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계란 한 판 드립니다. 처음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내내 줄 거예요. 11월 달 내내 줄 거예요. 이거죠. 계란만 주는 게 아니라 라면도 주고 계란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한 번씩 할 거예요. 그 여러분 꼭 전도에 가져와서 이웃에게 꼭 오실 분들한테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전단지 뭐 인쇄하려면 돈이 좀 비싸지만 그냥 제가 프린트로 뽑았어요. 영상에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사에서 가장 큰 나라는 몽골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 몽골은 형편없고 뭐 거의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도심에 가면요 우리나라 CU 그 GS25인가?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똑같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거기는 언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냥 말도 빨리 배우면 돼요. 이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옛날에 징기스칸 있을 때는요, 그때가 1200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거대한 땅을 정복한 영웅 중의 영웅이 징기스칸. 지금도 징기스칸 말타는 상이 엄청 크고 그 속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이 대단하답니다. 저는 아직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서 희망, 말타는 민족이잖아요. 말타는 민족. 소수 몇 사람이 빠른 속도로 가면요 다른 군대들이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대 전투 대회를 어떻게 했냐? 화살총만 좁혀서 만들어서 그냥 비엘에 일절을 서 있으면 다 가운데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무너지면 그냥 군대들이 싹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러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진지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말아서
세계 최고의 땅을 점령한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가지만 그 선발대 요원들이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데 있었다. 뭔지 생각하면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승리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했다는 사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최선을 다하시 뛰어들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는 안 돼. 전도는 갖고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베색 전투에서 적장을 사로잡고 1만 명의 가나안 족속을 섬멸했던 유다 지파처럼 새로운 각오로 영적 전투에서 헌신해서 전도의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하늘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려 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동역으로 영적 전도에서 승리케 하시고 목숨 걸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듯이 남은 한 주간 동안 결사적인 행동, 실천적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